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우리 같이 합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아멘.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평생 사는 동안 주 기뻐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애국가를 우리가 태극기를 잡고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나라를 빼앗겨 보면 얼마나 그 나라가 있는 것이 중요한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이 대한민국에 그 나라가 있음에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이 애국가를 함께 부름으로 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함께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또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저희는 그 초등학교 때 이제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다 이제 외우어서 부르게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가든지 애국가가 들려지면 그 자리에 또 서가지고 이제 손을 가슴에 대고 애국가가 들려지는 그 방향을 향해서 이제 서 있었던 그런 이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초등학생들, 또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청년들 애국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애국가를 부를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어린이나 노년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다 같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다민족 사회니까 운동 경기를 한다든지 중요한 경기를 할 때마다 애국가를 제창하게 되죠. 자기들의 미국 국가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이민족, 그 이민 왔던 사람들이 미국을 자기들의 국가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정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선조들의 선배들의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서 지켜낸 국가이고 또 그러고 또 우리는 그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번영을 물려주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5장에 이제 4장에 보면 4장에 모세가 시내산을 내려올 때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더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장자라고 했을 때 그 장자가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 장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태어난 자, 기력을 나타낸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아들,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5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겠다고 얘기해라. 그럴 때 모세가 가서 바로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겠다고 우리를 내보내달라고 우리가 사흘 길을 걸어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반응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애굽의 왕이 80세 된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 들고 온 모세에게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럴 때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염병을 보내시고 우리를 쳐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은 그 모든 모세의 외침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이 가지고 있는 심과 하나님의 심하고 겨루게 되어집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뱀이 되어졌습니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뱀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뱀과 뱀 사이에 씨름을 하게 됐을 때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그 뱀이 마술사들의 지팡이가 뱀이 된 그 뱀을 잡아먹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애굽의 향에서 애굽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겨루기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나일강을 지팡이로 치니까 피가 되어졌습니다. 개구리가 온 집안에 올라오는 개구리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 재앙이 임했습니다. 온몸을 뜯어먹는 이가 생겼습니다. 파리가 온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가축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악성 종기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우박을 맞고서 피한 그런 식물들은 또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갉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흑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장자를 치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현실로 실현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그들은 고통을 느끼고 마침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었던 그들의 심들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재앙이 임했을 때 애굽의 사람들은 야, 히브리 사람들의 신도 있구나, 그러면서 재앙이 점점 커져갈 때 그들은 야, 애굽의 신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이 크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점점 커져갈 때 야, 이스라엘의 신은 자연도 움직이시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은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찾아온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조상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의 조상이 너희들에게 찾아왔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서 조상들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그들 가운데 깊어갈수록 그들은 자기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곧센 땅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왕이 항복할 때 그들을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고를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셨고 그것을 실행해 내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애굽의 왕은 누군지 모른다, 나는 그 목소리 듣기 싫어한다,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따르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나라는 홍해바다에 600병거의 군대의 말과 함께 애굽의 심이라고 했던 군대는 다 몰살되어지므로 애굽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여러분 거의 망하게 되어지는 수준까지 내려갔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 이야기가 그 시대만의 작은 곳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소리가 소문이 나가지고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라합이 그 소리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이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고 했을 때 우리들은 당신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녹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 앞에 섰을 때 라합은 자기와 자기 가족의 운명을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곳으로 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붉은 줄이 라합이 있는 지붕 그 창가로 내려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라합의
있는 가정에 있는 속해 있는 가족들만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딴 곳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나간 발자취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 소리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면 어떤 결과를 가질 것이냐? 그래서 의논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한 가지 묘안을 짜내게 됩니다.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자. 그래서 낡은 옷을 입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오랜 여행을 통해서 된 것처럼 우리가 그 옷을 낡게 해가지고 가서 항복을 하자. 우리의 생명을 싸우지 말고 저들에게 맡기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서 화친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가까이에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차지해서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뺏어야 되는데, 그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들이 화친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그들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는 자들로 삼게 되어지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내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싸우려고 하는 그들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상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서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 신상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아침에 다곤 신상에 제사장들이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꼬꾸라져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세워놓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머리도 잘라지고 손발이 잘라졌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독종이 임했습니다. 악한 종기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가데에서 아스돗으로 에그노로 옮기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법궤가 도착하는 곳마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마술사들이, 그 땅의 점술가들이 모여가지고 방백들과 함께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게 그냥 자연적인 재앙이냐?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기 때문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는 곳마다 고통을 당하고 악성종기가 일어나느냐? 그럴 때 점술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애굽의 역사를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이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과 도전하다가 하나님과 심겨루게 하다가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고통당했던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를 얻었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경제가 무너졌고 정치가 무너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군대의 힘이 홍해에 빠진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도전하지 맙시다. 하나님과 싸우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면 이 나라가 애굽에 있는 나라들처럼, 애굽처럼 고통을 당하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수레에다가 저 법궤를 싣고서, 그리고 우리가 5개의 도시니까 거기에 있는 도시의 방백들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쥐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다 올려보냅시다. 그럴 때 그들이 한 가지 비유하는데, 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자연적인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안이 있습니다. 전나는 아직 새끼 송아지가 있는 그 전나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수레에 메워서, 멍에를 메워서 수레에 싣고 올려보내면서 우리가 뒤에서 살펴봅시다. 똑바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 일이고, 삐뚤삐뚤 쟤네들이 자기들 본성대로 송아지가 울면 송아지가 있는 대로 뛰쳐가면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인 줄 우리가 판단합시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그 암소 2마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뒤에서 송아지가 울어도 똑바로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블레셋에 있는 방백들과 점술가들과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고통이,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그걸 깨닫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요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흉년이 임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짐승이 찾아오는데 팥종이라고 하는 메뚜기보다 작은 짐승이 온 들판에 깔려가지고 밀을 갖다가 갉아먹고 보리를 갉아먹습니다. 그게 한때가 지나가고 났더니 메뚜기가 찾아왔습니다. 메뚜기가 찾아와가지고 그 팥종이가 남긴 것을 또 다 갉아먹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느치가 찾아왔습니다. 메뚜기보다 좀 큰 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느치가 지나간 곳에 황충이 찾아왔습니다. 큰 것이 찾아와가지고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들판에도 없고 밭에도 없고 심지어 나무에 있는 포도송이도 없고 과일도 없고 서가도 없고 대추도 없고 석류도 없고 모든 나무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갉아먹어져 가지고 없어진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럴 때 요엘 선지자는 외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징계가 오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고, 이것보다 더 큰 재앙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터인데, 이민족이 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킬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앙 속에는 하나님의 징계의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에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나라 오늘 3.1절인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나라를 빼앗겼던 1910년 우리가 한일합방을 통해서 나라가 빼앗기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벌어졌던 여러분 전쟁들이 있습니다. 1866년에 여러분 강화도에서 병인 양요가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군대하고 조선하고 싸우게 됩니다. 천주교를 탄압했다고 군대를 보냈을 때 강화도 앞바다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병인 양요입니다. 1871년에 여러분
미국하고 전쟁을 합니다. 제너럴 셔머너를 불태워 가지고 신미 양요가 벌어지는데 1971년에 강화도 앞바다에서 미국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프랑스나 미국하고 먼저 수교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어지고 또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우리는 열강 가운데 여러분 짐승들의 먹이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894년부터 95년에 청일 전쟁이 이 조선 땅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청나라하고 일본이 이 조선 땅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1904년, 1905년에 러시아하고 일본이 이 조선 땅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일본이 또 일본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청나라하고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이 이 조선 땅을 통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열방이 조선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되고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통해서 1910년에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나서 한일 합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1919년에 3월 1일 날 독립운동이 대한독립만세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나라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임오군란, 갑신정변, 또 동학혁명, 또 그렇게 거쳐가면서 백성들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완전하게 살리지 못하고 꺼지게 되므로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독립선언서를 33명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태화관에 모여서 그것을 작성하게 되고 파고다 공원에서 태극기를 들고 외침으로 여러분 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가게 됐습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앞에 섰던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33명, 천도교 15명, 우리 기독교 15명, 천주교 1명, 불교 2명 해가지고 33명이 만세 운동의 주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면 그걸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동원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전국적으로 번져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었던 조직이 누구냐?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태극기를 만듭니다.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태극기를 붙들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관순 누나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태극기 그릴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황종욱 장로님, 태극기 그릴 줄 아세요? 예, 그릴 줄 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태극기를 그냥 그 당시에 그냥 그리지 않았을 거예요. 천에다가 그걸 갖다가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교회들마다 그것을 나눠주면서 여러분 새벽에 모여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만세운동은 그냥 만세운동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운동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태극기를 만들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거리로 뛰쳐나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그 정신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0년 기도운동,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100년을 내다보고 기도하자고 하는 운동이 2023년에 벌어졌습니다. 한국 감리교를 위해서 100년을 바라보고 기도하자고 하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2024년, 2025년 교회들마다 그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그 사명들을 감당해냈습니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어지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바톤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기도의 등불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등불을 계속 불 밝히고 옆에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3월 5일 우리 문막교회가 그 날짜를 부여받았습니다. 기도운동 본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누구시냐고 했더니 100주년 기도운동 본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막교회가 3월 5일 날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나는 신청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느 교회가 하다가 빵꾸가 난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교회한테 왔어요. 왜 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100년 된 교회니까 우리 교회한테 왔나 보다,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100년 된 교회니까 1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역사적인 상황마다 감당해냈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들었던 그 심을 가지고 있기에 이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감리교회 100년을 보고 씨를 뿌리자는 거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100년을 내다보고 기도의 씨를 뿌리자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100년의 역사를 내다보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자는 거였어요. 그 취지로 여러분 2026년 3월 5일 우리는 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여러분 그 기도 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1919년 기도하면서 만들었던 그 태극기를 들고서 거리에 나가서 외칠 때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새벽에 모여가지고 그 태극기를 붙들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태극기를 들고서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1919년에 대한민국에 있는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 만세, 이 나라가 하나님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독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역사가 달렸다고 고백하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1945년 여러분 우리는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 민족의 방방곡곡에서 기도의 함성들이 외쳐지고 기도의 씨앗들이 뿌려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꽁꽁 묶였던 이 36년 일제에 묶여있던 억압의 사슬들이 풀어지게 되어졌다라고 여러분 믿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100년 기도운동 3월 5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면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서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외쳤을 때 여러분 400년 동안 묶여있던 애굽에 묶여있던 이스라엘의 자유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요엘이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미스바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블레셋의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에스더가 백성들과 기도할 때 모르드게를 달라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려지고 죽어야 되는 그 날짜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죽어야 되는 그 날짜에 여러분 그 땅에 있던 유대인을 미워했던 자들을 죽이는 날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에스라가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나라는 멸망했지만 그들은 1948년 나라가 독립할 때까지 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계 방방곡곡 때 흩어졌지만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의 존재를 지켜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문막교회가 2026년 3월 5일, 3월 4일 밤 9시부터 3월 5일 밤 9시까지 이어지는 24시간의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가시면 거기에 내가 이 시간을 내가 채우겠습니다라고 하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책자가 있습니다. 100년 기도운동 1시간 기도문,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여러분 그냥 이 책을 읽으시면 1시간 분량의 기도문이 되어집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나가시는 전효중 성도님을 붙잡았어요. 성도님 잠깐 이리 오세요. 그랬더니 저기 있잖아요. 저기. 그랬더니 그냥 지나가실까요? 이름을 쓸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름을 썼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반강제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독립선언서에 이름이 쓰여진 분이랑 여러분 똑같은 일을 했지만 그 독립선언서에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름이 기록된 분들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분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3월 5일 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는 문막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자리를, 그 시간을 채울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태극기를 한번 붙잡고 잠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붙들고 잠시 1분 동안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1910년 나라를 빼앗길 때 그 상황들이 오늘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이, 미국이, 일본이 열강들의 주변에 쌓여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이 번영들, 배부름들, 이 자유들이, 이 평안함들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듣고 보고 행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민족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민족은 평화를 누리게 되고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1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태극기를 얹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흘러왔던 아버지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역사의 힘들이 하나님 금방 시들어지게 되고 하나님 빼앗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 침략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장자라고, 너는 내 눈동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이 나라가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